나는 정말 자신감이 있어. 난 정말 자신감이 없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자신감이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 대한 도전, 막 용기, 불끈불끈 힘을 내보는 거. 그리고 난 자신 있어 하는 어떤 당당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다, 자신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라는 글자를 보면 어떤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건 드러난 현상이고,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감,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낯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나는 엄마로서의 나야. 그리고 나는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나를 이제 규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는 좀 강의할 때 이런 자신감이 없어. 난 엄마로서의 자신감이 없어. 나는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없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비교를 해서 어떤 여자답다라는 거에 기준점, 강사로서의 어떤 기준점, 엄마로서의 어떤 기준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의 뜻은 자신에 대한 감, 그 어떤 역할이나 그 어떤 기준이나 그 어떤 목표치나 그런 것들이 없는 스스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이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이건 좀 말이 그래요. 스스로 자신으로 살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그닥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 생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재미있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한 그냥 일상에서는 생각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엄마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강사로서 나는 이런 강사가 돼야지,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아빠로서, 남자로서 그런 것들로 100% 살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내가 인식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내가 오늘 집에 가면 뭘 해야 되는데 뭘 좀 잘 못하고 있었으면은 왠지 찜찜하고, 내일 뭔가를 할 거를 느끼면 또 염려가 되고, 스스로 자신으로 회사를 가고, 스스로 자신으로 강의를 하고, 스스로 자신으로 엄마의 삶을 산다기보다는 엄마니까, 강사니까, 여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어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되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 만날 때는 적어도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구석구석에 전부 그걸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걸로 우리는 살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 함께 살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암묵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맞춰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의무가 되어 있죠. 해야 될 것들이 되어 있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스스로이면 재미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니까, 내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좋으니까. 아이들은 모든 것에서 재미를 찾잖아요. 스스로 삶을 사니까. 뭘 갖다 줘도 아이들은 휴지 조각 하나여도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창조력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기 가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현재 있는 것으로 그 장면을 사는 이 느낌이 풍성하니까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잣대를 들이대면서 삶을 사는 그 폭들이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고 만지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스스로의 삶이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다가 스스로의 삶이라기보다는 도달해야 될 것, 여자로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느낌, 어떤 조건과 이유가 없이 스스로에게서 뛰고 있는 어떤 느낌, 그 생동감, 생명력, 스스로가 삶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스스로의 삶이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는 거다,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다, 스스로의 당연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서 움직이잖아요. 내 필요에 의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내 손과 발, 땀, 에너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가 삶을 살고 모든 것이 스스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 그것이 자신감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자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벌써 이제 우리에게 또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많아요. 스스로 있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들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가 초자연적인 것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스스로의 삶을 사는 거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명히 성경은 연합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완성했다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도 스스로 있는 자로서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가 너희는 스스로 죄를 정결케 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구원하셨고 은혜 주셨고 용서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핵심 주제잖아요.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요. 다 끝났고 이미 임마누엘이다. 그러한 그 임마누엘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이게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한 시작이고 결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한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이며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이렇게 이제 시간처럼 역사처럼 이렇게 펼쳐놔서 그렇지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현재밖에 없는 건데 그것들을 하나로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으셨고, 원래가 우리가 그러한 속성인데 우리가 그러한 속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 구조에만 묶여서 거기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런 삶에 갇혀 있는 것이 소경이고 죄인이고 지옥이고 그런 거죠. 지옥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있으면 계속 경쟁하죠. 그럼 또 뭐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건 우울해지죠. 분노가 나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살고 싶으니까 그래요. 항상 생명.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구조는 뭐예요? 계속 싸워야죠. 이겨야죠. 1등 돼야죠. 꼴찌 되면은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대접 못 받잖아요. 이런 구조로 있으니까 크고 작게 모두가 다 신경쇠약인 거예요. 신경 쓰는 거야.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죠. 이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이러한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스스로 각자가 한 뿌리에서부터 나서 각자가 다른 형태로 스스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삶을 사는 생명력은 똑같잖아요.
생명력은 똑같은데 드러나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르고, 왜냐하면 환경 다르고 배경 다르고 각자가 다르니까요. 그러한 것으로부터 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각자로부터 드러나는 거죠. 각자로부터 이렇게 드러나는 스스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스스로 사는 사람이 스스로 꽃을 피우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스스로가 또 느껴가는 거예요. 와, 저렇게 사네. 와, 저런 거 멋지다. 저렇게 좀 거짓말 치면서 막 사네. 아, 저거는 내가 좀 닮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가 다 느껴가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각자가 이렇게 느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 하면요, 각자 스스로 사는 삶을 보면서 배워갈 것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 있거든요. 안 좋은 거는 저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고, 여유가 있으면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박수치면서 함께 살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우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스스로의 삶이 당연해질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당당함은 나도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삶으로 살 때는 언제나 거기에서부터 샘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이 이제 스스로가 아니고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우물이 자꾸 봉해지는 우물인 거죠. 그런데 스스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로 자꾸 인식을 하고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이 봉한 우물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이 대상한테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를 하거나 했을 때 만족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에게 있는 그 힘, 그 기쁨, 생수, 우물, 이게 터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건 스스로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이다라는 것은 억지로 막 힘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샘물이 터질 때, 그럼 샘물이 터지려면 어떻게? 다 샘물인데요, 뭐. 한 샘물이잖아요, 우리는. 그 같은 샘물인데, 그 샘물이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리고,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스스로가 대상과의 비교로부터 아니구나.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는 것 자체로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구나. 그 스스로의 삶으로부터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것들의 당연함, 감사, 기쁨, 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때, 이거는 관심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관심을. 우리는 전부 다 외적인 걸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뭐 이루어지진 않나,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 나는 못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안에는 다 있다. 원래 사람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사람이잖아요. 호랑이나 코끼리나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사람 안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그 삶을 산다는 걸 예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스스로의 자신, 돈 많은 나, 엄마로서의 나,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서의 나, 부자로서의 나, 착한 사람으로서의 나, 그런 주변에 어떤 인위적인 뭔가를 걸친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사람, 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보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이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지, 그 자체가 연합이거든요. 왜 생명하고 우리가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힘들게 느껴져도 스스로의 삶이지,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지, 스스로가 땀을 흘리는 거고, 스스로가 아픈 거고, 스스로가 피곤한 거고,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피곤할 때 좀 쉬어주고, 힘들 때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이 스스로의 삶이 따뜻해질 때, 좀 인정이 되고, 포용이 되어질 때 자신감이라고 하는 우리 그 능력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로부터 나와요.
근데 다른 걸 가지고 자신감 있어, 자신 있어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힘을 내면서 스스로의 용기구나, 스스로의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나지면 좋기는 하지만 반짝하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내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의 흐름에서 큰 스스로거든요. 세상 그 무엇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로부터 우리가 삶을 살 때 차분하면서 즐거우면서 조용하면서 열정적이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나겠지만 여기에서 계속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 비교 아닌 스스로 자신. 만들어진 나도 아닌 형성된 어떤 성격의 소유자, 나는 급하고 느리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숨쉬고 그대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의 생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이죠, 영. 영은 항상 살아있잖아요. 그 영으로 말미암은 자신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